오늘 이제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선생님 지금 계속 10계명 설교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자, 1계명이 뭐야? 1계명이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라,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자, 2계명 뭐야? 지난주에 했던 거. 너를 위하여 어떤 모형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이라는 게 단순히 전사님이 오해했던 것처럼 불상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이미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 무조건 나에게 복만 주신 하나님, 똑똑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전사님이 설교했어요. 자, 그러면 제 3계명이 뭘까? 3계명이. 자, 여기 써있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전사님 처음에 이 10계명, 3계명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죠. 아, 원래 이게 지금 쉬운 성경인데 원래 어른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망령되게 읽지 말라고 하거든,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나는 이 3계명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놀리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막 우리 친구들이 욕하는 것처럼 전생 욕을 잘 못하는데 막 그런 욕하잖아. 막 나쁜 사람 이런 욕하잖아. 바보 멍충이 뭐 이런 욕하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런 욕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하나님 바보 이렇게 놀리는 게 이 3계명에 어기는 거구나. 전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더랬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성경이 어디 나라 말로 써있다고 원래는? 이스라엘 말로 써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말을 잘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망령되게 함부로라는 이 단어를 라사워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라사워라는 이스라엘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로 거짓되게, 두 번째로는 헛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이름을 거짓되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거짓된 거고 어떤 게 헛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뭐가 있어? 이름이 있죠, 이름. 자, 우리 친구들 이름 다 하나, 둘, 셋 한번 불러볼까? 하나, 둘, 셋. 맞아. 우리 친구들 다 이름이 있어. 이름은 엄청 중요한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 이름을 그냥 함부로 줬을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줬을까? 아니야. 이름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바램과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인혁이가, 그리고 주원이가, 성원이가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야. 자, 전선 이름이 뭐야? 그건 반말이고. 강성현 반말이고. 전선 이름이 뭐야? 강성현 전도사님이지. 근데 전도사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거룩성 어지련이야. 말대로 전도사님 좀 거룩하지 않니? 좀 어질지 않아? 그래? 아무튼 간에 우리 부모님이 잘 지어줬어. 거룩하고 어질게 살으라고. 근데 전도사님도 그 이름 뜻대로 거룩하고 어질게 살라고 노력하는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몇 살 물어보자. 자, 우리 성원이 이름의 뜻이 뭐야? 이룰성? 으뜸어? 그러니까 이루고, 이 으뜸이 되는 의미에서 교정 선생님이 아마 지어주신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내 이름이 진짜 예뻐요 하는 친구 있어? 전사님 내 이름 진짜 예뻐요. 누가 있을까? 건이 이름은 뭐야? 뜻이 뭐야? 박상성이죠.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거 박상 쳐주세요. 그러니까 건이가, 부모님은 이건희처럼 정말 물질 축복이 많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건이라고 지어주신 거야. 선생님 몰랐다. 선생님 몰랐어. 선생님은 또 한자가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우리 수아 손 들었는데 뭐야? 수아 이름 뜻은? 빼어날 수에 아름다울. 그러니까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빼어나게 아름답다. 말 그대로 수아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아, 맞아. 이름대로 되는 거야. 자, 또 누구 한 명 얘기해볼까? 교훈이 한번 얘기해볼까? 이름이 뭐야? 교훈 뜻이 뭐지? 그러니까 은혜로운 별이 교훈이야? 앞으로 교훈이는 아주 은혜로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기훈이, 전생 발음이 안 좋지? 자, 교훈이 여기 있잖아, 교훈이. 아무튼 간에,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있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자식을 너무 많이 낳으니까, 뭐 마지막에 태어났다고 끝순이, 뭐 말자, 말순이, 뭐 이렇게라도 또 졌다고 하는데, 옛날에 전사님 군대 있을 때, 군대 동기 이름이 뭐였냐면, 싱글에서 싱글, 오싱글. 웃기지? 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웃으며 살려고 오싱글이라고 지어줬던 것 같아. 근데 더 웃긴 건, 그 친구의 동생이 있어. 동생 이름 뭔지 알아? 오벙글. 실명이야, 실명. 근데, 그 이름은 약간 조금 이렇게 함부로 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한마디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의미를 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 이름대로 사는 거야. 우리 교육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진짜 이쁜 이름 한 분 계신 것 같아. 우리 정기품 선생님. 우리 기품 선생님의 이름처럼 기품 선생님이 항상 웃고 다니시거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 그냥 진 게 아니야. 이름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는 의미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우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 이름의 뜻대로 살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만큼 전생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일계명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자, 전사님이 엘리야를 설명할 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이야기했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엘은 하나님, 리는 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는 하나님의 준말이야. 한마디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참신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엘리야예요. 왜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대로 간다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름대로 살아갈 것을 신비한 그런 주문을 걸어서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또한 그의 이름대로 어떻게 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신과 싸워서 이기까지 자기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합주기가 됩시다. 합.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자, 시작. 만일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는 모세 시대 때까지만 해도 신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 그래서 모세가 물어본 거야. 아, 저기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말해주어라. 자, 여기서 따옴표로 뭐로 쳤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뜻은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을 왜 말씀해 주셨을까? 왜 알려주셨을까? 이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자, 시작.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기억할 이름이다. 다음 말씀이요.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려주신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왜 알려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초상권이 뭐지? 초상권이 뭐냐면 어떤 연예인이나 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지금 인기 있는 특히 박모시기가 좋아하는 에이핑크가 있어. 자, 근데 에이핑크에 그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전사님이 에이핑크 슈퍼마켓 이러면 법에 걸리는 거야. 왜냐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이런 초상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거짓되게 헛되게 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상계명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짓되게 헛되게라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 뭐냐면 우리 친구들 연예인들이 내년 끝나고 나면 뭘 하지? 방송사 연예대상, 드라마대상, 가요대상 하지. 근데 그때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수상소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다음 주에 토크쇼에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신문기사 보니까 음주운전 일으키고 술 취해서 누구 때리고 마약하고. 자,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또 예를 들면 전선생님 이런 적도 있었어. 전선생님 그 전에 어떤 전선생님 교회 다닐 때 어떤 한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 간증을 하러 왔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 집회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 바로 아내를 폭행한 그분이 아내를 폭행하고 술 취해서 그런 기사가 떴어.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한 이 개그맨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산 것일까? 간증대로 산 것일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상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이용한 거야. 자신의 어떠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계명이야. 또 전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게 있어. 전생님은 진짜 못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 다음에 되게 전생님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친구들? 못생겼지? 맞아, 정확해 경원아. 경원 정확하다. 전사님이 되게 못생기고 불장도 없는데 그런 게 있어. 앞에 섰다는 것 때문에 은근히 약간 좀 인기가 있었어 옛날에. 이렇게 다 치고 아무튼 간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어떤 자매가 전사님 다가와서 이러는 거야. 전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배우자를 향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전도사님과 결혼하래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2명이나 했어. 2명이나.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그 친구와 그 자매 결혼하려면 나에게도 알려주셨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아마 이뻤으면 또 뜻이라고 뜻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야. 전사님을 얻기 위해서 전사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전사님과 결혼하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 바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자, 첫 번째. 자, 시작.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전사님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자, 제 3계명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시키면 안 돼. 수단화시키면 안 돼.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의 목적이에요. 절대 수단이 될 수 없어. 자,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절대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내가 병만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반짝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기도한다? 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 원하지 않는 삶일까?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거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어.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무슨 말이든 어떤 기도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모든 기도를 다 하고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하고 마지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한번 전사님 따라해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게 바로 제 3계명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목적이지 절대로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3계명의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지하는 거잖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전사님이 정말 많이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나 도구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들을 반드시 아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전사님 한번 따라 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10계명을 되어가고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오늘 3계명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사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감정으로 하나님을 소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와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니, 앞에선 전도사님 저부터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가로채지 않기 원합니다. 마땅히 찬송받으실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는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친구들 옛날에 영화나 만화책 보면 어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어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어떤 지프로 그 사람을 만들어서 뭐 찌르면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 본 적 있어? 그런 것처럼 옛날에 고대근동 사람들은 자신이 그림으로 아니면 우상을 만들 때 어떤 신을 만들면 내가 이 우상에게 잘하면 그 우상이 된 신이 나에게 잘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사님이 최근에 깨달은 거야. 단순히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말씀을 넘어서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전사님이 최근에 알게 됐어요. 여기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르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르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너의 취향대로, 너의 판단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어떤 것처럼 이미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나온 하나님 그 자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 보기 좋은 대로 그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내가 저기 하면 복을 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신 분인 건 맞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병이 고쳐지고 복을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는커녕 주신 건강과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짓을 많이 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내 취향대로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화 시키면 안 돼. 근데 전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내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는 전도사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설교가 한 주간 그래도 말씀을 듣는 유일한 통로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을 결정해 줄 수도 있겠다. 단순히 복 주신 하나님,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하나님, 단순히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내 보기에, 내 판단에, 내 주관에, 내 취향대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결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말씀을 글로 맺을게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이미지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대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전사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친구 따라해 볼게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친구들과 그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사님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뭐 했었죠?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 찬양이 아바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계속 십계명 설교를 듣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내가 너희들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잖니. 그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이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빠,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